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결심하죠. 올해는 반드시 내가 성경 일독 할 거야. 이제는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녀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결심도 하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또 이런 다짐도 할 겁니다. 올해는 이번 학기에는 스마트폰 좀 줄이고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또 부모님 말씀 더 잘 들어야지. 뭐 등등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래야 하지. 그렇게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실패의 쳇바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가정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징계를 받고, 그럼 징계를 받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또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편해지니까 또 어때요? 또 범죄하게 되는. 오늘 본문은 더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패턴을,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의 이 전체의 이 내용이 계속 이런 이야기의 반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론으로서 그 반복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 죄의 반복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또한 동시에 이 사사기는요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에 반복되는 그 사슬을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끊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이 죄의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악순환을 덮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죄는 반드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겨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인과관계는 반대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바알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 거짓말, 이제 그런 행동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즉,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 이전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영적인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쉽게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렸는가, 그 하나님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기름진 땅에 들어왔어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라요. 광야에서는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직접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또 우리로 치면 모내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짓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여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비와 바람을 보내주는 신,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요즘 말로 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대박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치열한 가나안의 현실을 마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슬며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의 방식, 이 바알의 방식도 좀 적당히 빌려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의 바알도 좀 믿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런 마음의 틈을 노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떡을 쥐어주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짜 신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바알은요, 이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 조각의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더 교묘하게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돈과 아파트, 성공과 권력이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가 최고가 되게 해줄 것 같은 성적, 친구들의 인기,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스마트폰, 게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신을 쫓아가죠.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죠. 스위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오면 스위치를 탁 켜요. 예배 모드로 딱 바뀝니다. 근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스위치를 딱 바꿔요. 세상 모드로 바뀝니다. 그렇게 스위치 신앙으로 우리 옛날에 이거를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도 세상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성적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나도 모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고장난 나침판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겠어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꽉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이 고장난 마음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의 방향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죄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대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때였다? 심하였다.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눈 감아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안 그러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공의로운 거룩하신 분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해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무조건 다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과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탐욕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남의 아이라면 엇나가든 말든 길을 걷는데 그냥 스마트폰 보든 말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신호등 걸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음악을 듣든지, 듣는 건 괜찮은데 보면서 가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요, 스마트만 보고 하는 애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요즘 아이들은 무서워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의 아이니까 제가 할 그런 거 없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차가 쌩쌩 달리는데 스마트만 보고 막 가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얼른 가서 막 등짝을 때려서라도 그러니까 낚아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제가 괜히 나쁜 아빠.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간다면 막 달려가지고 그냥 등짝 스매싱 해가지고 끌어와야죠. 그때 아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아파요, 아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때려요?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막은 것은, 그러면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매 한 대 맞지 않고 농사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도 세상도 겸하여 섬기면서 이게 지혜로운 거지. 그런 착각을 했을 것이고 그 착각 속에 빠져 영원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매를 허락하신다는, 물질의 위기나 건강의 문제로,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확성기를 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회피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잘못될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저 환경만 바꿔달라,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다시 끌어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반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에 짓눌린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셔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대요?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그런 결단과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매를 맞으니까 아파가지고 나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뭐가 특별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요? 그 해답은 바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신실하신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쉽게 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홀로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최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반복해서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라는 구원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인간 구원자인 사사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9절 보실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욱 타락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구원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 구원자는 눈앞의 적들을 잠깐 쫓아낼 수는 있어도 자꾸만 죄를 지으려 하는 우리의 고장난 마음까지는 영원히 고쳐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절망스러운 반복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로 죽음으로 끝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 사사들은 죽어서 무덤에 갇혔지만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실 때는 그 인간 마음 밖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밖이 아니라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21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머물러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려 함이라? 시험하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들을 테스트하려 함이라. 훈련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요, 요술 지팡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짜잔하고 다 마술처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술처럼 단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나쁜 습관들도, 내 죄악의 그런 습관들도 다 사라질 길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병을 좀 당장 고쳐주시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직장 상사,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저 학교 친구들, 제발 내 곁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가시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어려운 환경들을 때로는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뭐 하려 함이라? 시험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그것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구로 그 징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고 또 때마다 시험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죽을 맛이죠. 시험 좀 없었으면. 저도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 안 볼 줄 알았거든요. 대학원 가니까 또 시험 보더라고요. 대학원 졸업하면 또 시험 안 볼 줄 알았거든요. 또 목사고시를 또 보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유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그 목표에 다르게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남아있는 그 가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깨달아도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도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또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견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겨진 그 고난들마저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훈련임을 믿으면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